지지난주부터 저희가 나팔절이 시작돼서 나팔절을 지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일에 지나면서 속죄일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가을절기의 마지막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 되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항상 나눌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기에 따라 봄절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6월절부터 해서 초실절과 오순절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비로소 이 유대인들에게 지키게 하신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유대인과 교회가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실수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절기 시즌마다 우리도 이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시대를 분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가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 안에 온전한 그 메시지들을 이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지키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7번째 절기이지만 사실은 7번째 절기이면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원래는 초막절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나누고 이 초막절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이 초막절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제 의도와 상관없이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본질적 메시지를 이렇게 더 묵상하는 것에 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만 나누는 것 가지고서도 조금은 좀 헤비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초막절에 연결해서 주제 설교는 하지 않고 본질적인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또 설교도 길 텐데 내용도 좀 헤비해서 졸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을 또다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먼저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이 초막절의 시즌을 우리가 알고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기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눴던 것들이 보면 6월절에 대한 것과 또 초막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 초막절의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나누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업데이트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초막절의 메시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완성인 이 초막절 시즌, 이제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끝나면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8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막절이 아니라 초막절의 연장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총 초막절의 시즌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이 이 초막절의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이 초막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7절기 가운데 7번째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이러한 담겨져 있는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이 초막절에 우리가 더욱더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막, 우리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뷰포인트를 더 넘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며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완성, 절기의 완성은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초막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메시지가 이제 곧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 초막절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감난산 위에 서서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래야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은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구원인데 그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40년의 세월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물의 가람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이 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집 바깥에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집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그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후손, 그 후로부터 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세대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말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칠 때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함으로 인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걸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다짐하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이 출애굽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우리의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마다 출애굽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걸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해주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 이제 이 초막이 결국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초막절을 통해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막절을 대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인데 절기의 완성은 초막절이죠. 그러면 6월절에서 초막절로 연결되어지는 게 서로 다른 절기로 시작해서 다른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월절에서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나는 것은 하나의 흐름 안에 가는 겁니다. 6월절로 시작하여 6월절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이 초막절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6월절에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나지만 사실은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이 곧 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초막절 안에 담겨지는 메시지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의 구원에서 초막절의 구원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 즉 구원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죠. 이게 어떠한 죄사함의 구원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6월절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초막절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죠. 이 초막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곧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을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절기의 의미로 보면 6월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순절을 지나게 되죠. 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을 지나가게 되죠. 이 나팔절에 이제 나팔이 불려지며 때를 분별하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죄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 속죄일을 지나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며 이제 초막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며 이 축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부터 해서 초막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원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냐라는 질문들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면 구원은 한 번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임을 절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초막절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6월절의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팔절을 지나 속죄를 지나 우리가 초막절에 들어가야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시즌이 어떻습니까? 속죄일의 시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며 늘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제 곧 시작될 초막절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절제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 안에 우리를 적용해서 보면 우리 개개인의 그 구원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6월절에 시즌을 지난 사람이 있을 거고 오순절을 지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팔이 불려진 걸 깨닫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의 시간을 지나며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힘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지금 어느 시즌을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일의 시간을 지났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속죄일의 시즌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과 초막절은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6월절을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나는데 초막절은 6월절을 완성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초막절이나 우리가 이제 장막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사실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초막보다 장막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부터 해서 회막이나 장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거지 장막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로는 초막절이 맞습니다. 근데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의미로 보면은 되고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기의 사이클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추수의 개념으로 추수의 그 절기로서 말할 때는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기 가운데서 3개의 추수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봄절기에 2번 있고 가을절기 완성인 초막절, 그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봄절기에 2번의 이 추수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실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 오순절인데 추수로 말할 때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두 번의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이제 밀의 추수를 하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의 추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맥추절에는 밀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곡식 추수죠.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절기에 초실절이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하는데 이 첫 수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사인으로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추수인 맥추절은 우리가 흔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강림으로 이해를 하는데 추수의 개념으로 보면 두 번째 부활의 추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추수는 뭐냐면 첫 번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두 번째 부활, 즉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두 번의 추수는 다 곡식 추수인데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이 열매로 들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성도의 부활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봄절기의 두 가지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가을절기에 있는 이 수장절 세 번째 추수 이것이 추수의 마지막이 되는데 세 번째 추수 수장절은 과일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수에 감출장자를 써서 열매를 거둬들여서 곳간에 저장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추수를 얘기하는데 그 과일의 추수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고 두 번째는 무화과와 감람나무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을 추수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포도입니다. 첫 번째 포도 추수. 근데 이 포도 추수는 계시록의 14장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의미하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는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4장의 그 포도 추수, 심판하시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이제 11장부터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1260일 동안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제 1260일이 연수로 계산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등장하면서 짐승을 통해서 이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추수가 언제 시작하게 되냐면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두 증인이 유대인을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후 3년 반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짐승이 등장하는 시즌이 후 3년 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남은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시작이 포도 추수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대상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게 이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추수를 이해할 때 이 포도 추수가 이 포도의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많은 이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 심판은 아닌 거죠. 네. 이제 그런 전조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인일 뿐이지 아직 그 심판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포도 추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무화과와 감람나무의 추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와 감람나무의 추수는 포도 추수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 추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무화과와 감람나무는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는 성경을 보면 성경 중간중간에 간간히 계속해서 무화과와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항상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이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추수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비유하죠. 첫 번째 포도로, 그 다음에 무화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심판이 포도라고 했죠. 포도가 그 심판인데 그렇다면 이 포도의 심판은 단순히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 이건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극심한 환난은 심판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화과를 설명하는데 이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구절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신약의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되면 인자의 임함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럼 무화과 나무의 그 세대가 누구인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질문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몇 년으로 볼 것인가,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답은 예수님만 아시고 그분이 오셔야 정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라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가지가 연해진다라는 것은 이들의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세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은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포도 심판, 즉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향하여 절규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것이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며 그들이 눈으로 보며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선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같이 추수한다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줄기는 첫째는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온 열방에 임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통하여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은 절기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확한 의미로 말한다면 초막절은 진정한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완성은 되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성취는 아직은 아닙니다. 완성인데 완성이 아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제 그 산 위에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매년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러 온 열국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쓰셔서 통치하시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통치하실 때 매년 열국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지키러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근데 그렇게 되면 비를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셨다라는 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초막절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면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지키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초막절이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요. 오순절도 나팔절도 없습니다. 속절도 없습니다. 초막절만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막절에 올라와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순교자들이죠. 이 우상과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통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통치해야 될 백성이 전제되어질 때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육을 입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번성할 때 이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 무저경에 들어가 있던 사단을 예수님께서 잠깐 놓아줍니다. 이 사단이 놓음을 당하고 이 사단이 천하만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이 사람들을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무정에게서 나오게 하여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을 통하여 테스트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미혹되게 하고 그들을 골라낸 다음에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고 21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진정한 성취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어진 때가 초막절의 온전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요,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일을 지키게 하시는데 7일을 지키고 나서 하루를 더 연장하여 8일째 되는 날 또다시 성회로 지키게 하는, 바로 이 하루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이 초막절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인지, 왜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과 8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절기에 비해서 초막절은 7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곧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일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취를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의 일곱 번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라바는 great,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the great salvation, 이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구원, 이게 호산나 라바. 초막절 7일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초막절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이 위대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이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 날이, 이 위대한 구원의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이 구원은 마지막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시 하샤나에서 속죄를 얻지 못하면, 로시 하샤나는 이제 나팔절이죠. 여기서 속죄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팔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욤키푸르에서 속죄를 얻을 것이요, 욤키푸르는 속죄일이죠. 그래서 욤키푸르에서 또한 속죄를 얻지 못하면 호산나 라바에서 속죄를 얻을 것이다. 호산나 라바가 일곱 번째 초막절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구원을 얻지 못해도 속죄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속죄일의 구원을 얻지 못해도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초막절의 일곱 번째 날 호산나 라바, 이 마지막 날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나팔절과 속죄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미 나팔절이 우리에게는 이미 나팔이 불려져서 나팔절기를 지나 속죄일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구원을 준비해가고 있는, 완성을 위하여 구원을 준비해가고 있는 시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일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호산나 라바에 우리가 한 번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절기의 시간표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호산나 라바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는 육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 휴거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구원을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적그리스도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 정부가 시작돼서 표를 받게 하고 전 세계를 통제할 때 이 사람들은 각자 생존하기 위해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끝까지 생존하며 버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짐승 정부, 세계 정부가 싫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천년왕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천년왕국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시간이 호산나 라바의 시간으로 절기의 의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그 호산나 라바는 초막절의 7번째 날인데 7번째 날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하루를 더 연장해서 8일째 이제 그 마지막 절기의 시간으로 지내게 되죠. 이 8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재미난 건 그 초막절을 7일로 지키게 하셨는데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나서 하루를 더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8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초막절을 8일을 지키게 하셨으면 되는데 초막절은 7일입니다. 근데 하루를 더 연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8일을 지키게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은 반드시 7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남과 동시에 하루를 더 연장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36장에 레기 23장 36절에 보면은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그날은 거룩한 데에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39절에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7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다. 7일에 안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7일인데. 근데 8일에 안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첫날은 안식하는 날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호산나 라바가 마지막 초막절이잖아. 7번째 날. 그럼 그날에 안식하며 쉬게 하셔야 되는데 7번째 날은 안식하며 쉬지 않습니다. 초막절 호산나 라바 그 7번째 날이 끝나고 8번째 하루를 연장하는 그날에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8일째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안식하고 7번째 날이 끝나 하루를 연장하는 8일째 또 안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천년왕국과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새롭게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 8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가 됩니다. 7은 완전수라면 8은 영원수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제 8일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천국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이 8일을, 여덟 번째 날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7일을 지나 8일째 하루를 더 연장해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삶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로운 시작, 그러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8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명절 끝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봤죠? 첫날에 안식하여 쉬고 여덟 번째 날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덟 번째 날이 명절의 큰 날,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7일, 안식일에, 초막절의 7일이 아니라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이죠. 이 날이 모든 절기의 완성, 마지막입니다.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Day 해가지고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물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초막절의 완성 8일째 되는 날, 그날에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은 H2O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인데 유대인들에게 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라 하나. 나를 마시라. 내가 너의 물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를 채워라.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언제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며 영원토록 살아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 가지를 또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마임이 물인데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면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쉰하고 마임 이 두 글자가 붙여진 건데 쉰이라고 하면은 불을 의미하고 마임은 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하나님은 물이십니다. 근데 이 쉰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방향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저기에라는 대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보면은 샤마임 하면은 저기에 물이 있다. 저기에 물이 있다. 어디에 물이 있어요? 샤마임은 뭐라고요? 하늘. 저기에 물이 있다. 하늘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저기에 물이 있다. 그 물이 생명이죠. 그들의 생명,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샤마임.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단어의 의미 안에서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절 끝날 이 8일째 되는 날에 이 생수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일의 의미를 하나를 더 보면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 지켜온 그 메시지의 내용들 그 의미 안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쉐미니 아자렛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의 7일이 지나 8일째 되는 그 8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쉐미니 아자렛입니다. 그 8일째 되는 날을. 그래서 쉐민이라는 단어는 8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제렛이라는 단어는 그 엄숙한 모임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중요한 날에 항상 안식하게 하시죠. 쉬게 하시는데 그 날에 쉬게 하시는 이유는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을 갖게 하는데 그 모임이 엄숙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자렛은 엄숙한 8일째의 모임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자렛이라는 것은 엄숙한 모임의 의미도 있으면서 멈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미니 아자렛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의미 안에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8일째의 이 엄숙한 모임에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엄숙한 모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쉐미니 아자렛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8일째 되는 쉐미니 아자렛이라는 이 날에 맞춰서 보면 유대인들이 심카토라의 날로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심카토라의 날은 8일째부터 한 이틀 정도의 간격이 원래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8일째의 날과 심카토라의 날이 같은 날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심카토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1년 내내 매일 토라 포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죠.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끝나는 날이 심카토라의 날입니다. 이 토라 포션을 1년의 토라 포션을 끝내는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졸업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축제를 벌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축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심카 토라는 rejoicing in the Torah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1년 동안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끝나는 날이지만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1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읽습니까? 또 다음 날부터 새롭게 토라 포션이 반복되어져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심카 토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토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토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토라라는 심카 토라, 토라를 완성하는 날, 성취하는 날이 바로 8일째의 날이 되는데 이 토라라는 단어의 그 뿌리를 보면 이 토라가 어디서 왔냐면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야라는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을 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원수의 심정을 뚫어내는 화살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야라라는 단어 안에 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 rain, 비. 그리고 물이 흐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토라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거고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 중에 핵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결국엔 내가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가 하나님 이제 심판하십시오.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왜?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히 하나님 수년 내에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할 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서 물이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이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는 것이 말씀이 온 열방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물이 흘러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열방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열방에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에스겔 사역선지자 말씀을 보면은 에네글라임까지 물이 흘러가서 땅이 살아나고 그 물이 열방으로 흘러가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카 토라의 날에 특별하게 한 가지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무엇을 구하냐면 특별히 비가 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겨울 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 우기로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심카토라의 날, 8번째 날에 특별히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경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말라 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작되지 않으면 파종할 수가 없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로서 모든 추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줘야 되는 비입니다. 이 비가 없으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비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비가 오기를 이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추수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과 토라의 날에 비가 내리기를 구한다라는 게 진짜 우리 눈에 보여주는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비가 무엇입니까? 비가 곧 생명이죠.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해야 될 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그분이 우리의 비가 되어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줘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초막절 안에 이 8일의 날을 소망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기근의 때 우리가 정말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초막절에 단순히 그냥 이 유대의 전승과 절기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하나하나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실제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기간의 때 세상의 사람들은 육의 생존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생명을 위하여 더욱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광야에서 지켜주신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초막절,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될 그 초막절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봄절기를 예수님께서 절기의 모든 시즌에 맞춰서 놀랍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러면 가을절기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나팔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려졌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지금도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속죄일의 시간으로 들어가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이제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 가을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며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장막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구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면서 깨어있으며 비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초막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길 기다리기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하여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